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또한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옵건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은혜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과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죄에 대해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전문가죠. 늘 죄를 짓고 살며 다양한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뉴스나 또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듣고 있노라면 정말로 인간이 저지른 죄가 맞는지 묻고 싶은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죄도 있습니다. 그런 죄들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보편적이고 익숙해져서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 큰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큰 죄를 저지르려 않으려 하지만 죄를 짓고도 죄책감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교리도 죄에 대해서 사단이 참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가 사라졌다라고 믿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죄를 짓게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죄를 짓는 주체, 우리죠.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사하심을 바라는 것이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개인적인 사하심을 받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개인적 차원의 회개와 용서가 아니라 인류의 죄와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것을 기도로 담아낸 것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용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본문에서 먼저 언급되는 관계는 누굴까요? 우리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관계가 우리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죄를 용서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본문에는 수평적 관계, 즉 인간과 인간의 죄와 용서를 통해 화평케 되어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는 특징이 있습니다. 5가지 정도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특징이 있어요. 제물을 하루 안에 다 먹어서 없애야 합니다. 그 다음날까지 있으면 안 돼요. 하루에 소나 염소나 양을 다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 이웃들을,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 중에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용서하지 못해서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제물을 먹으며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 없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 허울 뿐인
가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형제를, 심지어 원수를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용서 되게 잘 되나요?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큰 손해를 입히고 또 모욕을 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족의 생명까지 앗아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명령했으니까 용서해야 한다고 머리는 말하지만 가슴은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어요.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용서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칭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떠들고 다니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네가 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당연히 베드로는 펄쩍 뛰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옥에 갇히면 같이 옥에 갇힐 것이고 죽게 된다면 같이 죽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옥에도 죽음에도 같이 가겠다고 다시 들어가 제자임을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통곡했지만 다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낙심해서 원래 있던 자리,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원래 있던 자리 갈릴리로 가서 다시 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갈릴리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추운 밤 낚시를 마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따뜻한 조반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용서는 머리로 하는 용서입니다. 가슴까지 용서해야 진정한 용서입니다. 원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을 죽이고 내 재산을 빼앗고 내 명예를 더럽힌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러 오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렇기에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니까 용서를 구하는 자녀에게 죄를 묻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은 내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용서하세요 라는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구제불능인 죄인이 염치 없지만 다시 용서를 구하러 나왔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용서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죄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용서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기까지 괴롭혔으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제자로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사랑에 감사하여 내게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온전한 형통함, 온전한 사랑, 온전한 용서, 온전한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